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곡 516장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의 참된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바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도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펴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그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나의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정말 처절하게 죄에 지고 사단의 꾀임에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며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십자가가 다시 나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처음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주의 성령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오늘도 주님 상한 마음과 통해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이기고 사단의 괴계를 모두 이겨야 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이 손을 바라보는 종들이 있는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이 있는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모여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울어가는 세상 속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들의 경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각종 징조와 메시지를 바라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영적 타락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 관계가 깨어진 전쟁의 현장들을 바라봅니다. 아픔과 죽음의 고통의 현장들 속에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안타까움보다 더욱더 애통하고 슬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모든 생명 가진 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져감을 봅니다. 이 모든 징조와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삶 속에서 바른 성도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 들고 목숨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과 사역들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기도에 세밀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더욱더 기도하며 후원하며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포도나무 잎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정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밤에나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 손으로 줄을 띄어 그의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 영어로 worse than beast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34장과 35장은 이사야서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39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를 후반부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 39장까지 나오는 이 전반부 내용의 전체적인 결론이 바로 34장과 35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장의 주제가 뭐냐? 핵심 메시지가 바로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34장에서는 심판이 나오고 35장에서는 구원이 선포됩니다. 이 심판과 구원은 이 온 인류에 대한 심판과 온 인류에 대한 구원, 그 중에 온 인류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 대한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4장과 35장은 따로 떨어져 있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서로 다르게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34장과 35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인 34장의 메인 아이디어는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judgment,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34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열국이여, 또 민족들이여,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다 하나를 의미해요. 무엇이냐? 바로 이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죠. 특별히 이게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좀 조사를 해보면, 이 열국이라는 이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장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백성들이 딱 지칭해서 나오고요. 34장에는 그것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절에서 하나님 그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The Lord is angry, angry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angry 하신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을 내셨다, 분노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열방, 이 세계를, all nations를 향해서 angry 하십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아주 심플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angry 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자가 죄 지은 게 있는데 그거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 이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죄 지은 게 있으면 반드시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시겠지, 이것처럼 어리석은 태도가 없어요. 정말 사람은 잊어먹어요. 저도 아내한테 막 이렇게 화나는 때가 있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내가 너무 저한테 잘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그래서 아내 뭐 오늘 저녁에 한번 끝장을 내보자. 그래서 막 속에서 막 울그락불그락 근데 한 2시간 있다 아내 얼굴을 보다 또 헤헤 웃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냥 뭐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오래 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 지나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다 풀리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죄가 있다, 그거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내가 지은 죄조차도 내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물으신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오늘 34장의 내용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어려워요. 이게 이 34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문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칼로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 이 얘기예요. 빨간색 쳐진 것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로 이 세상에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양인지,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일어날지 몰라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막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칼로 그들을 destroy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sin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게 good news인, believe in Jesus Christ because He cleared your all sins by His blood. 이것이 good news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장차 하나님의 저 무서운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3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5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돼요? 이것이 누구 위에 내려요? 에돔 위에 내린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34장을 보면 에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서를 다룰 때 우리 그 10개의 나라들, 민족들에 대한 얘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들 읽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기 위한 메시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에돔은 그냥 하나의 샘플이에요. 에돔이 스페시픽한 게 아니라 에돔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하나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왜 에돔을 그럼 특별히 하느냐? 에돔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한 대표적인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날이라. 우리 유스그룹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준비 시작. 제대로 읽었어요? 하나도 안 들려요. 예, 읽었다 치고. 예,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그게 당연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가? The Judgment Day가. 예,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다 갚아주시겠다. 리벤지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쓰느냐?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든요. 괴롭혔거든요. 사사건건 트집 잡고 막 괴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도 이 에돔이 끝까지 남유다를 공격해요. 아수르 편에 서고 바벨론 편에 서 가지고서는
끝까지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요즘도 지금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의 전쟁 보면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니까 누가 붙어요? 위에 레바논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가 하마스하고 붙잖아요. 그리고 이란이 붙잖아요. 그게 에돔이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려니까 에돔이 그 바벨론 아수르 편에 딱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그게 바로 오늘 보면 3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에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3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4장의 내용인데, 근데 이제 9절부터 읽다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9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유스그룹도 영어 성경 찾으세요. 영어 성경 휴대폰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34장 11절부터 15절까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스그룹은 영어로 읽으시고 우리 어른들은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다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나오면 되게 당황스럽죠? 뭐 하나님께서 동물원 만드시겠다는 건가? 무슨 여러분 당아새가 뭔지 아세요? 당아새? 예,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예요. 예, 무슨 종류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들, 여기 나오는 짐승들의 이름을 다 굳이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비스트, 짐승이라고 해요. 와일드 애니멀스, 와일드 애니멀스예요. 그냥 짐승들이에요, 그냥. 근데 핵심은 뭐예요? 이 짐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살던 땅에 살게 하겠다. 라는 거예요. 언제? 심판하신 후에. 왜 그렇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면 그 땅에 누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 땅을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채워넣어요? 이 짐승들을 채워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짐승들. 그래서 짐승들이 거기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희 여기 작년에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에 있는 집을 제가 비워놓고 오지 않았어요? 야,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정확한 게 저희가 그 뉴질랜드 집 한 달 반, 2달 요렇게 비워놨을 때 저희 집에 고슴도치가 와가지고 서로 쌍이 와서 저희 소파 밑을 화장실 삼아서 저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사료를 자기가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제가 한 2달 만에 집에 갔는데 저희 고양이는 어디 간데 온데 간데 없어지고 저기 보세요. 당아새가 뭐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면 고슴도치가 저희 집을 차지하고 있더라니까요. 온 동네 고슴도치 똥이 있어요. 우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죽이고 없애니까 그 땅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 땅을 누가 차지해요?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살고 들짐승이 이리하고 살고
수dom소가 살고 올빼미가 살고 부엉이가 알을 낳아서 까서 거기서 살고 솔개들이 와서 짝이 와서 살 것이다. 온갖 동네에 집합소가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살던 그 땅을 짐승들이 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은 뭐라고 하냐. 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여러분, 이 성경 이 구절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주로 해석을 많이 하면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짝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서로 짝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짝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근데 이걸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이단들이 많이 사용해요. 이런 식의 해석을. 그럼 본문에 있잖아요. 그쵸? 얼마나 그럴듯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짝이 있어서 요 짝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뜻이다 라고 하면서 해석을 해주는데 그게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런 식의 설명은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한글 성경이 적힌 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16절에 나오는 내용은 성경의 구절들이 다 서로 짝이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아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예언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방금 저 앞에 15절에서 뭐였어요? 이것들이 짝으로 올 것이다. 이 짐승들이 이 열방이 차지하던 땅에 짝으로 와서 함께 살 것이다. 마치 고슴도치가 짝이 와서 같이 거기서 살았던 것처럼 짝이 와서 살 것이다.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을 거다. 그 얘기는 뭐냐? 열방의 범죄한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을 하나님이 짐승들이 살도록 해주신데 그 짐승들이 거기서 번영하며 살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그냥 이단이 하는 방식대로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인들이 살던 땅을 짐승들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인간이 살던 땅을 짐승들이 차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구절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의 존재는 결국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이 될 것이다. 짐승은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땅을 차지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원래 살던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하늘에서 내리는 칼에 의해서 모두 다 진멸되고 죽을 것이에요. 그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at the end of the world,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범죄한 죄인들의 삶은 worse than beast, 짐승보다 못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심판의 날에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짐승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짐승보다도 아예 못한 거예요. 누구예요? 죄인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 그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예? 아유, 고민하세요. 글쎄요. 아니, 이걸 고민하시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불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우리를 갖다가 뭐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거야?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게 짐승보다 못하다고 이게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디클러레이션? 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짐승보다 나은, 짐승과는 다른 삶이 있고, 짐승보다 못한 삶, 짐승만도 못한 삶이 있고.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짐승보다는 나은 삶, 짐승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at the end of the world, 그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징조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 지금 right now,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짐승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 에비던스들이 있어요. 그 에비던스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짐승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것이냐의 기준은, 스탠다드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Am I saved? Then you're gonna be lived different with the beast.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짐승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거 믿고 내가 천국 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없이 죽어봐요. 그러면 즉시 종말이에요, 종말. 그 즉시 종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삶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보다 나은 삶, 짐승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게 짐승과는 다른 삶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서에서 계속 살펴봤던 내용,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인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Believe in God. The only one message. Believe in God. Believe in Jesus Christ, who saved you from sin.
이것이 여러분을 짐승과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이, 장차 우리가 짐승과는 다른, 짐승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비록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삶일지 모르지만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3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기 35장과 34장의 이미지가 어때요? 34장은 어때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거길 누가 차지해요? 짐승들이 차지하죠. 35장은요, 돌아와요. 그 땅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영영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34장과 35장이 보여주는 이미지의 디퍼런트예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짐승보다 나은 삶, 짐승과는 다른 삶이 있고 짐승보다 못한 삶이 있는데 또 한 종류의 삶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삶이냐? 짐승과 똑같은 삶이 있어요. 짐승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떤 삶이라고 말하느냐?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삶이라고 해요. 인간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거는 짐승과 똑같은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능이라는 게 뭐야? What is the instinct?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자는 거, 그런 거예요. 더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고, 이런 거, 이런 게 instinct. Do you agree? 여러분, 근데 이런 인스팅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왜 그러죠? 짐승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면서 살아요. 짐승들의 삶은 먹고 사는 것, survive, 생존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아이,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좀 더 고상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명예와 권력을 차지함으로써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우리 찬양 연습하고 주영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자고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의 성공지향주의. 세상에 왜 성공해야 되는가? 근데 자기도 그렇게 배웠대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인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럼 성공하지 않으면 꼭 세상 못 변화시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자꾸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영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가지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Make more money. Why? To be happy. Why is that happy? 여러분,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해피예요? 더 많이 쓰는 게 해피예요?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런 거예요. 한국말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그래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써요. 벌벌 떱니다.
그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나 막 쓰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돈 써야 될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또 돈을 또 모아야 돼. 그러니까 돈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고 힘들어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삶이다? 짐승과 똑같은 삶이다. 너무 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냉철하게 봐야 돼요.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이런 거에 집착하는 거는 짐승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짐승들도 여러분, 본능에 따라 살아요. 짐승들도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짐승들도 더 많은 걸 가지고 살려고 하고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합니다. 바다사자 같은 경우에는요, 바다사자가 암컷이 한 900마리가 있는데도 그 나머지 한 마리 안 뺏기려고 수컷하고 싸워요. 여러분, 사자도 말이에요. 숫사자 한 마리가 암컷들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나다니는 숫사자가 나타나잖아요. 저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요. 왜 싸울까요? 네, 암컷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권력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파워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 안 그럽니까? 인간은 안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아. 내가 갖고 있는 거 더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까? 내가 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얼마나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까? 우리 유스 그룹들,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찍어 놓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납니까? 제가 우리 그 주원이 너무 예뻐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우리 우진수 집사님. 속으로 말은 못하고 목사가 체면이 있고.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그런 거 하나만 봐도 그냥 막 그렇게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열불이 나는데. 문집사님 관심 없답니다. 위장 전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삶이요, 짐승의 삶하고 하등 다를 게 없어요. 다 똑같아. 뭐가?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굴리며 살고, 좀 더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하고, 좀 더 높은 집 위에 올라가서 좀 더 힘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사자도 하는 일이에요. 사자도. 그런 모습들은 짐승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짐승과 똑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 뭐예요? 짐승보다 나은 삶. 이거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 그 다음에 짐승보다 못한 삶.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는 뭐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삶. 어떤 삶이에요? 본능에 따라 사는 삶.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는 삶.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든지 아니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짐승과는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아멘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안 나오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하고 같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해야 돼요. 네. 이거 부끄러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목회하실 때, 옥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딱 갔는데, 어느 교회 아니라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들어오셨대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 장로님인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작심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 장로님 집에 간 거예요.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신방 왔다고 그러면서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앞으로 한 1시간 동안 장로님하고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절대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방에 들어가서 장로님하고 문 딱 잠그고 사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장로였는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목사에게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사 만나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당뇨병이 있는데 제가 당뇨병을 가지고 의사 만나러 가는 게 부끄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제가 당뇨병이 있는데, 다이어베이스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의사 안 만나면 어떻게 돼요? 피가 끈적끈적 해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처방 받아야죠. 그 약을 계속 먹어야죠. 여러분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신다면 목사들에게 초청을 하세요. 목사님, 저에게 복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저에게 복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절대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짐승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짐승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처럼 이미 구원은 받았어. 그러면 짐승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우리 유스그룹 영어로 읽어보세요. 영어로 시작. 큰 소리로 읽으세요. 제 소리가 들릴게요. 안 들려. 안 들려요. 다시 한번 one more 시작. That's the reason why God created us.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을 프로클레임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뭐 몰몬 교도들이나 여호와 증인들처럼 이제부터 일 나가지 말고 1년에 평생에 2년 동안은 전도 여행 다니십시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직장 가질 수 있고 가정주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아,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다르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우리 건우 나이 만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어땠냐면, 사람들이 뭐라면 교회 그러면은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착한 사람들이.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으면, 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스탠다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그렇지 뭐.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 그냥 I don't care,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뭐만 따라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우리 자식을 보낼 수 있을까? 그거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32절 3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는 뭐야? 이것이 뭐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거. 이거 염려하고 이거 구하는 거.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First. 무엇이?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to be first. What is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God's will. God's plan. What is God's will? What is God's plan? What is God's pleasure? That is the kingdom. That is the God's righteousness.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 때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What's God's expectation to us? 그래서 여기 first라고 하는 것은 order,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value를 말해요. value. 가치예요. value가 뭐예요? What is important? 뭐가 중요하냐면 그게 first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It has to be first.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에 만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그게 우상이다. 팀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팀켈러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보다 먼저 오는 거, 그게 우상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자녀가 먼저 생각나요? 그럼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내 출세가 먼저 생각나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이 현대인들의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우상 하나씩쯤 다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안 그런 척해. 왜?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걸로 알아요. No way. 우리도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 다 judgment. 하나님 저지 하시겠다. 퍼니시 하시겠다. 짐승보다 나은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먹는 거나 입는 것보다 우리의 인스팅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선교지로 나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극도에 달해서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주님께 다 드리겠다 그러면 선교지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서, 이게 한국에서는 그런데 이게 진화론 가지고 제가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시험을 쳐야 돼.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적인 점수들 나와.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세상에선 점수를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진화론을 인정하고 진화론을 따르는 학설들을 우리가 점수를 내야죠. 선택을 해야지. 그 순간에 과감하게 내가 이것은 아니라고 내가 이걸 포기할 그런 용기가 있냐, 이거. 나는 하나님이 God created this world. I believe it.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the life of proclaim God's praise. 짐승만도 못한 삶이나 짐승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짐승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고민하고 싸워가는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밸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거나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우리 은혜진리 장로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까먹습니다. 잊어먹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아니 짐승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35장으로부터 이사야 41장까지입니다. 매주일 식사 교제가 끝난 후 모두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저번 주에 처음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참석 못하신 분들 오늘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강단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예배당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차장 문 대신 예배당 앞쪽에 있는 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문으로 오시면 돼요. 그쪽이 닫혔다고 교회 닫혔구나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배진희 집사님 눈 수술이 18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함께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차장에 열쇠로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요 밖에 차를 주차해 놓으시고 요 정문에 있는 문이 있잖아요. 고리로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오시고요. 키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번호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번호키는 다 같이 공유를 해서 누구나 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요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가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다 공지를 할 테니까
언제든지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흥회 때 받은 은혜를 그냥 사장하지 않고 기도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르고 각자 뭐 어떤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편하실 때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지만,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요. 또 기도하실 때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배진희 집사님 지난번에 또 여러 가지 수술하시고 어깨 수술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이제 눈 양쪽 다 수술을 하는 거 맞죠? 예, 양쪽 다 수술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계속 두 쪽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을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이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수술하는 과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단 1mm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짐승과는 다른 존재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알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소망 가지고 이 현실을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중에 또 일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진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두렵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0.01mm의 오차도 생기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관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수술 후에는 좋은 시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교회 섬기는 귀한 여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슬픔을 당한 지체들 위로하시고, 또 출타 중에 있는 지체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